께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공생애를 앞두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험을 받으실 때 사단이 예수께 가장 먼저 도전해 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것이 사단의 첫 번째 도전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도전에 대해서 마땅히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의 검으로 상대하셨습니다. 그 검이 오늘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답변하신 것이죠. 예수께서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예수께서는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완전한 사람이시며 또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어려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에게 한 채 허점도 허락지 않으셨고 떡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떡을 만드셨다면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멀어지셨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만약 돌을 떡으로 만드셨다면 예수님께서는 떡, 곧 육의 양식을 스스로 만드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단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밥을 먹습니다. 떡을 먹습니다. 먹지 않으면 우리 살 수 없고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할 수 없습니다. 하루만 한 끼만 굶어도 우리는 허기집니다.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떡은 생명인 것이죠. 그런데 그 육의 양식으로 우리는 생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육의 양식조차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떡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름진 음식이 우리 앞에 있어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그것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맛볼 수도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떡을 먹어야 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의 학교로 인도하십니다. 그 떡은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러한 교보제입니다. 시청과 교제인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생명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은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하십니다. 사실 신명기 전체는 이 말씀의 반복입니다. 계속 이 말씀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조금 짜증이 나려고 할 지경입니다. 왜 동일한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나? 누구를 바보 천치로 하시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신명기는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모든 것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세요. 더 이상 설교도 못하겠어요. 이 말씀을 계속 해야 되니까요. 반복해야 되니까요. 여러분도 힘드시고 저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우리는 배워야 할 게 있는 거예요. 이 광야학교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가르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우리에게 그렇게 배우기 힘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2절과 3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2절에 보면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3절도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기 원하신다. 두 번이나. 이 광야 학교는 우리가 낮아지는 곳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이만하면 됐어. 나는 내가 스스로 떡 문제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특별한 능력은 말이야, 남들보다 많은 떡을 확보할 수 있게 특별해.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하늘 양식으로 살아갈 자들인데 돌도 떡이 되게 하는 능력이 내게 있다면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생명을 확보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하고 하늘의 양식 없이도 나는 충분히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에도 넉넉해 라고 스스로 여길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 손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 찬양했듯이. 여러분, 이것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그 애굽의 왕실에 살던 모세가 사막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줄이고 낮아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모세는 드디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이스라엘을 광야까지 인도해 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곧 그 말씀을 받으려 시내산에 올라간 것이죠. 그런데 40일 동안 소식이 없는 거예요. 성지 순례를 안 해봐서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내산은 아주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산이라고 합니다. 그런 산에서 물도 없이 떡도 없이 40일을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모세는 죽었다, 모세는 생존할 수 없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모세가 인도할 수 없으니 우리를 인도할 자를 세우자. 그리고 금송아지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다. 모세가 40일을 줄였어요. 어떻게 40일 동안 물도 떡도 없이 생존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최소한의 에너지로 생존하게 하셨는지 그의 마지막 불꽃을 꺼트리지 않으시고, 아니 오히려 더 힘이 있고 오히려 혈기 있게 하시기까지 하셨어요.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그 40일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던 모세를 또 40일을 굶기십니다. 성경에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역시 굶주리셨어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는 말씀, 육신을 입으신 예수이시기에 그 말씀이 얼마나 유혹적이었을까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내게 능력이 없다면 유혹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내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엄청난 유혹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는 성경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역시 지금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줄이고 목말랐습니다. 하늘의 만나, 하늘 양식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는 척박한 환경에서 그 200만이 넘었을 그 많은 군중들이 헤매고 또 헤매는 거예요. 그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훈련하시기 원하셨고, 훈련하시기 원하신 한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생명일 수 없다. 너희는 생명일 수 없어. 스스로 생명일 수 없는 존재야. 너희는 피조물이요, 끊임없이 내 도움과 하늘의 자원이 없이 너희는 사람 될 수 없어. 생명 될 수 없어. 그것을 교육하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는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지 않으세요. 굶어 죽은 사람은 없어요. 금식하고 굶은 자들은 많이 있지만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세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굶는 동안 오히려 놀라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을 오히려 낮아지고 줄이는 동안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육체를 지닌 인간이라는 거예요. 4절도 읽어봅시다. 본문 읽어봅시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그래서 어떤 주석에 보면, 야, 거기는 킹스로드, 왕의 대로이기에 많은 아라비아의 상인들이 오고 가기에 그들이 좀 재물이 있으니까 그걸로 옷을 사서 입고 번드르르하게 입고 광야를 씩씩하게 말씀의 언약궤를 따라 행진했을 거야. 그럴듯한 주석 아닙니까?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들에게 양털도 있고 가죽도 있는데 그들이 양털로 실을 짜고 가죽으로 꿰매어 옷을 해 입는 게 그들에겐 기본기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넉넉하고 풍성하게 하셔서 그 광야에서도 가축을 번성케 하셔서 충분한 양털과 가죽을 얻게 하셨어. 이것도 너무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늘 양식, 만나를 언급하시면서 지금 이 4절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우리를 옷 입히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그들이 스스로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자 하나님은 가죽으로 옷을 해서 입혀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로움을 쌓고 쌓아서 우리를 치장하고 그 질그릇에 금맺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로 우리를 덧입혀 주십니다. 예수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의 옷이 닳지 않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놀라운 기적이겠어요? 그들은 오히려 40년이 지난 후에야 의식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옷이 왜 안 닳는 거지? 이건 작은 사소한 은혜예요, 사실.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합니다. 발이 어떻게 부르트지 않습니까? 사막에서 그들의 신발은 샌들보다 좀 나은 정도예요. 그런 신발을 신고 하루만 걸어 보십시오. 난리 날 거죠. 발은 온통 물집이 될 거예요. 그런데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40년을 지내고 경험에 의해서 체득하는 거예요. 그대로 멀쩡하네? 이 옷이 나에게 딱 맞는 옷이네. 이 이상 필요 없어. 팔도 부르트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편하지 않게 하시고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들을 인도하셔서 40년의 무려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은 풍족하진 않았으나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벌거벗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5절과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너희가 만약 가나안에 들어가면, 사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어렵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죠, 전적으로.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만나를 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손으로, 자기 능력으로 먹을 것을 해결할 거예요. 이제 많은 곡식과 열매를 얻을 것이요, 짐승들이 번성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더 쉽게 하나님을 잊을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생각하라. 너에게 징계가 있을 것이야. 모세는 아주 절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당할 일들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징계는 오히려 감사함이란다. 너희가 낮아지고 줄이던 일이 없어진 대신 너에게 징계도 있을 것이야. 그 징계를 받을 때 너희는 내가 사생아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징계가 오히려 그들에게는 축복이요,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아들을 징계함같이.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가 징계하지 않습니까? 옆집 아들을 징계할 일이 없어요. 오직 내 아들이기에 더 큰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사생아처럼 취급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1절에 하시고 또 하시네요. 7절부터 10절 마지막 본문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7절부터 10절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라는 그 말씀에 그들이 순종했을 때 그들이 경험하게 될 가나안인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7절에 시내와 분천과 샘이 있다고 그래요. 시내는 많은 양의 물이 흐르는 것이죠. 분천이라는 건 솟구치는 천이라는 거예요. 샘도 마찬가지죠. 생명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생명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적으로 말하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생명의 원천이 되게 하셔서 그 생명의 원천을 소유하게 하셔서 생명을 이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은 생명입니다, 그들에게. 그런가 하면 8절에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 이런 건 7가지를 말씀하세요. 이건 완전수죠. 너희들 부족함이 없는 양식이 너에게 허락될 것이야. 9절에 철과 동, 이건 무엇이죠? 이것은 어떤 자원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그 외의 자원들. 그런 것들이 지천에 있을 거야. 부족함이 없을 거야. 이렇게 축복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절로 10절. 계속 사실 신명기의 주제를 전체를 포함하고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특별히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이 말씀에 주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최고 최선의 자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월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누누이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을 예수께서 스스로 주석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석을 해 주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풀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48절 이하를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떡은 뭐예요? 내 살. 떡은 뭐예요?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 이것은 예수께서 화목제물 되셔서 제물로 드려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직 드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은혜, 그 속죄의 죽음을 우리는 먹고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늘 먹고 마시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먹고 마시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날마다 먹고 마셔야 돼요. 전 1년 전에 배불리 먹었어요. 그래서 이젠 굶어도 넉넉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떡에 비유하시는 거예요. 떡. 먹고 살아가는 자만이 그리스도인 될 수 있다. 그만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 흘려보내는 자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요,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 먹는 거예요. 늘. 로마서 5장 8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죽으심으로,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 이 확증하셨다라는 헬라어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셨다. 역사 속에서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로 우리 앞에 펼쳐주신 거예요. 멀리 있는 어떤 이론이나 사상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만진 거예요. 우리 인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떡이 되어주신 그 사건은 한마디로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사랑. 요한일서 우리 아까 우리 이집사님이 읽어주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은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요, 말씀, 너희 그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 그 말씀 먹었으나 그들은 죽었어. 그러나 내가 새로운 양식으로 왔는데 그것은 내 살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무엇입니까?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화목제물 되신 것은 뭐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그 제물, 그 살, 그것은 사랑인 거예요. 사랑. 자신의 살을 베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 말씀의 핵심, 그 말씀의 요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그 말씀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매일 먹을 때 우리는 생명일 수 있고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이것은 뭐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신명기의 표현대로 하면 말씀이 양식되어진 자. 그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 성경은 이 주제를 가지고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신명기 6장 4절로 5절 같이 묵상했죠?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든 삶의 근본이요 뿌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 때만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는 존재인데, 여러분, 우리의 조상들은 그 사랑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선조들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쉐마, 하나님 들으라, 하나님을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만 가능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신명기를 읽어나가는 중에요, 여러분, 신명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가 사랑입니다. 사랑.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도 정확히 사랑이라는 실체적 단어를 동원해서 계속 설명해 나가세요. 여러분,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지 신명기에서 제가 한번 다 찾아봤어요. 제가 못 찾은 것도 있겠으나 찾은 것들을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먼저 신명기 4장 37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신약적으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화목제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는 말씀과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나온 그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그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너희를 떠내어 광야로 인도하셨다. 그 이유는 사랑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요? 속량하는 값 주고 샀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값 주고 산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애굽에서 인도해.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사랑하심과 맹세를 지키려 하심이 동일해요. 맹세를 지키는 건 뭐예요?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으로 우리와 관계하세요. 아담과 맺었던 언약,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다윗과 맺었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언약. 그 언약으로 우리를 상도하세요. 그러니까 그 언약의 실체는 뭐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실체는 여기 뭐예요?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실체는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언약은 말씀이요, 그 말씀은 사랑이요, 그것은 언약인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그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7장 1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가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죠? 아침 드시고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 손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먹고 살고 있네요.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합니다. 신명기 10장 15절도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기뻐하신다는 것은 합치되어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단어가 하나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우리의 누추함을 받아서 나와 하나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0장 18절 읽어봅시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여러분, 고아와 과부 가장 약자들이죠. 그런데 그들보다 더 약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요즘 말로 하며 외국인 노동자예요. 그 나그네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은 약자를 사랑하세요. 오늘 열매 맺는 교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누구를 가장 사랑하실까요? 가장 약한 자. 목사는 거들떠보지도 않으세요. 목사는 자리 뺏길까 봐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안아주기도 부담스러우세요. 하나님 자리에 목사가 냉큼 앉는다는 농담 아시죠? 예.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면 가장 약한 자예요. 가장 약한 자. 놀랍지 않습니까?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 반복하세요. 여러분, 신명기, 그런데요,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가장 내가 약한 자야 라고 여기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장 낮은 자야, 내가 가장 배고픈 자야 라고 여러분이 여기신다면, 실제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3장 5절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 저주를 복으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로마서 8장.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33장 3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자들이, 여러분, 백성을 사랑하시니 그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같이 그 사랑에 반응하는 자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 복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유에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도다.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난 특징이에요. 여러분, 발 아래 앉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못난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원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믿으신다면 다음 주부터 좀 앞으로 앉으세요. 발 아래 앉는다는 건 뭐예요? 겸손히 앉는 거예요. 겸손히. 주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모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발 아래 앉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베냐민에 대하여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베냐민에 대하여 일렀을 때, 베냐민 누구냐면요, 막내예요. 막내. 여러분, 막내의 서러움을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베냐민 사랑하세요. 약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베냐민에 대하여 일렀을 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세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그를 특별히 내 가까이에 두고 안전하게 보호하겠다. 그의 날이 미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겠대요. 여러분, 어깨 사이에 뭐 있어요? 머리 있잖아요. 머리.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겠다는 건 무등 태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한 자, 그 베냐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대한 우리 인간의 언어로 몸짓으로 표현된 게 뭐냐면 무등인 거예요. 무등. 너무 이쁘고 소중하고 귀여워서 무등을 태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 우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욱 가까이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히려 이렇게 건강할 때보다, 여러분, 우리가 병상에 혹시 눕기라도 한다면, 내가 말씀을 사모하는 자였다면 여러분, 그 병상에 누워 있을 때가 오히려 하나님 더 가까이 오시는 때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오히려 세상과 멀어지고 굶주리고 낮아지고 세상 사람들이 침뱉고 모욕할 그때 하나님은 오히려 나에게 더 가까이 낮은 곳에 임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일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 나를 향해 등 돌렸으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고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떡이나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곧 사랑인 거예요.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듯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말씀이 육시되어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십자가의 사건을 날마다 내 사건으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 힘입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 힘입어 누군가를 섬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인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늘 양식에 배고픈 거예요. 허기가 지는 거예요. 주님, 저는 배고픕니다. 주님, 저는 허기집니다. 주님, 그 은혜가 제 안에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수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에 봉착하는 그 순간 여러분 즉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허기집니다. 은혜를 주사 이 순간 주님의 지혜로 이 순간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허기를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곳에 채우려고 해요. 문학으로 채우려, 시나 예술이나 영화 같은 거 얼마나 우리를 매혹적입니까? 종합예술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술에도 그 허기를 채워보려고 하고요. 심지어는 이상한 약들도 손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인간의 허기입니다. 그 허기를 채우려고
얼마나 많은 곳을 찾아다닙니까? 여러분, 그런 것은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먹으면 먹을수록 더 큰 갈증으로 우리를 유혹할 것이요, 오히려 더 큰 자극을 원하며 여러분, 그 방황의 끝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사랑을 사모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물 붓듯이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충만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굶주려 허기진 자, 그들에게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고, 그 말씀은 진리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양식이기에, 그 말씀을 먹을 때마다 주의 사랑이 내 안에서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매일매일 드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드십시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절 읽어봅시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 그것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은 무엇이요? 주의 사랑입니다. 그 순전하고 신령한 주의 말씀, 주의 사랑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근데 사모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주석을 다 드렸잖아요. 최소한 주석 그거 하나인데 그거는 보셔야죠. 그거는 보셔야죠. 그건 보셔야죠. 여러분 묵상하는 오늘 말씀, 여러분에게 왜 드렸습니까? 여러분 허기질 때마다 그냥 우물쭈물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말씀을 들여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한번 보세요. 만나가요, 그들의 입안에 쏙쏙쏙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죠? 만나가 하늘에서 내린다고 해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사과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듯이 만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만나가 여러분의 집 안으로, 장막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아침마다 진 사면에 흩어져 있는 만나를 일일이 주워야 되는 거예요. 그 만나가 오늘은 왔을까? 오늘도 설마 만나가 어제까지는 주셨는데 오늘도 주셨을까? 주셨어요. 나가기만 하면 풍성해요. 그릇을 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만나를 제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달다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만나가 우리의 영혼에 쌓일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중에 꽂히는 말씀이 있으면 그냥 하루 종일 우물우물 외우세요. 우물우물. 그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서는 전혀 느껴보지도 못했고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사랑이 나의 전신을 휘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상황, 새로운 환경으로 나를 인도합니다. 바뀐 건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는 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늘 얻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한가? 이 말씀이 혹시 내가 모르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건 아닌가? 에스겔이 두루마리를 먹었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지 사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으로 살아요? 사랑으로 삽니다. 사랑.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삽니다. 그 말씀으로 삽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의 삶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의 삶은 여러분 목사가 전하는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직접 드신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안에 충만해져서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을 맛보시는 우리 열매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 것을 쫓으며 세상 것으로 배부르고자 동분서주하던 자들 아닙니까?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잘남으로 우리의 떡을 우리가 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회복된 형상 안에서, 그 성품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힘입어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시어서 오직 그 떡을 먹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떡을 먹는 자 복되다 하셨사오니 주여, 오직 주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또 한 주를 그 사랑 흘려보내는 삶으로 살아내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